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밤에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14장 14절 본문 말씀 중심으로 3대 의인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14절의 본문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구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욥이요.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3대 의인들인데 모든 의인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든 의인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3대 의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세 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공통점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노아가 먼저 나오죠.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홍수가 임박해 오는 가운데, 홍수 심판이 임박해 오는 가운데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예비하면서 너희들도 회개하고 방주 준비해라, 의의를 전파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때는요, 전 인류가 타락하던 때입니다. 근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요, 자막이 아마 나올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근데 여러분,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센스 있게 6장 1절부터 3절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그 사람의 딸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여러분, 그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았거든요.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럼 가인이 회개하고 자기도 바른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아벨 대신에 셋을 또 태어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성경을 보면요. 그래가지고 홍수 이전 세상은요. 가인 계통하고 셋의 계통으로 두 쪽이 납니다. 그 아벨의 동생 이 셋 계열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로 존재를 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본주의 문명을 만들고 아주 죄악 가운데 그렇게 그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그 가인의 후손들을 대표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근실하게 섬기는 셋 계열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사람이 번성하고 많아지니까 성속이 철폐돼. 그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셋 계통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인본주의 문화를 만들고 죄악 가운데 사는 이 가인 계통의 백성들의 딸들하고 통혼을 하고 혼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홍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된다 그랬어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된다 이 뜻이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홍수 심판 후에도 900년, 1000년 막 살았거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은 기네스북에 보면 120년 넘게 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이거는 사람의 수완이 120년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 절대로 아니고 120년 후에 인류는 홍수 심판으로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인간들의 날은 120년 남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면서 동네 사람들, 국민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 심판한다 그랬어요. 회개하세요. 나처럼 방주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의의를 전파하면서 방주를 예비하는데 여러분 그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노아가 이렇게 살았으면 미친놈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무슨 그래 비가 온다고 와도 그래 세상을 덮냐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그래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9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 여러분 이만하면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잖아요.
뭐가 완전이에요? 여러분, 뭐가 완전이죠?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완전이 뭔가요? 인간의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완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불의가 요만큼도 없고 부덕이 요만큼도 없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인간의 완전이라는 것은 다른 인간에 비해서 좀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 같은 의미에서의 완전이 아닙니다. 예, 이것을 상대적인 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완전. 예, 노아가 그렇게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 전체가 가인 계열, 아벨 계열 할 것 없이 나중에는 뒤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지구 전체가 무서운 죄악의 도가니 속에 그렇게 흘러갈 때 노아는 꿋꿋하게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기쁨으로 걸으며 핍박을 감내하며 의를 지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120년 동안이나요, 여러분. 좀 부끄럽습니다만 우리는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날들이 많은데, 그죠? 120년을.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의인의 대표 세 사람 가운데 노아를 넘버원으로 딱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질 것이다. 그 정도로 노아가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지만 머리가 좀 명석한 사람들 차출을 해가지고 그 왕의 음식을 먹이고 바벨론의 그 문물을 가리켜서 키워가지고 인재로 등용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뽑혀가지고서는 포로의 백성이었지만 지금 왕궁에서 왕의 그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바벨론의 그 문물로 훈련받게 됐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왕이 주시는 이 진미를 거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음식이라는 게 귀신한테 우상한테 먼저 바친 다음에 갖고 오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에 금지한 그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뒤섞여 있는데 우린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담당하는 관리가 야, 그러다 너희들이 삐쩍 마르면 내 목이 날아간다. 너 그러지 마라. 아,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볼 테니까 그 다음에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고기도 거절하고 술 마시라 그래도 술도 거절하고 그렇게 지조를 지키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파레가 쫙 주악이 울리면 저기 평지에다가 느부갓네살 우상을 세워놨는데 거기 절을 해라 그랬는데도 남들 다 절하는데 서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거부하고 또 다니엘이 이 유대인인데도 출세하고 왕이 존중받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뭐 저놈 약점이 없나? 아무리 봐도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놈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걸 걸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그랬잖아요. 앞으로 말이죠. 왕 말고 다른 어떤 존재한테 절을 하거나 뭐 예배를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집시다. 왕이시여.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오인을 딱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왕은 모르고. 결국 그걸 알고도 여러분 성경 아시죠? 다니엘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때만큼은 창문 닫고 커튼 치고 기도하면 안 되나?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에 그것도 3번씩 옛날에 3번 했으면 한 번으로 줄이면 안 되나? 3번씩 그냥 기도하다가 잡혀가잖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꽉 그냥 붙들어 놔가지고서는 사자가 못 먹었어요. 다니엘을.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여기 의인의 대표 3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 등장하는데 거기 다니엘이 들어갈 만해요, 안 해요? 들어갈 만하지요. 할렐루야.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무서운 역경 속의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욥은요. 욥도 큰 시험 받은 사람이죠.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일시에 그 많은 재물이 다 없어지고 알거지가 되고 말이에요. 자식들 다 한꺼번에 죽고 자기 몸마저 무서운 병 들어가지고 참 참혹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래서 아내마저 그러고도 무슨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런 말까지 아내한테 들어요. 그래도 끄떡도 안 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이 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그때? 우리 같으면 그때 찬송이 나올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남들한테 저주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요 자기의 믿음을 지켰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욥기 13장 15절입니다. 욥기 1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오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러분, 저거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세요. 저기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게 영어 성경은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도요, 여러분. 여기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거기 일자라고 딱 써 있고 밑에 나나주가 있어요. 나나주가 있는데 거기에요. 우리 이 한글 성경도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의의를 저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마침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원래 가진 재물의 배를 얻게 되고 자녀도 다시 얻고
오래오래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너무너무 무서운 시험을 극복을 한 건데 공통점이 뭐냐?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다 그렇다 이 말이야. 어려운 시험을 전부 그렇게 극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분의 의인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노아는 홍수 전야의 그 더럽고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믿음 지키고 의를 전파하며 꿋꿋이 살아. 온갖 조롱을 무릅쓰고 너희도 방주지어. 그러면서 다니엘은 포로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온갖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한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도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은 개인의 무서운 시험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모든 역경이 이 의인들을 만들어 준 거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이 세 사람은 의인이 되었다. 이게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다니엘, 욥, 노아처럼 고난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이 의인 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이 없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안 될 겁니다. 홍수 전야의 그 폐괴한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노아를 만들어준 거고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 고난이 다니엘을 만들어준 거고요. 무서운 개인적인 시험이 욥을 만들어준 거예요. 결국 역경들이 의인들을 완성시켜줬다. 이거 오늘 이 말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줄곧 평안한 가운데에서 무사 안일한 가운데에서 아무런 일도 없는 가운데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요. 모든 역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세 사람은 큰 의의를 획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찬송을 부를 때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까이 이러한 찬송 부를 때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고요. 근데 우리는 그저 입으로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작 막상 십자가 지게 되면 아주 싫어하죠. 불평하고 싫어하고 이럴 때 많습니다. 우리가 깊이 이 3대 의인 노아, 다니엘, 욥 앞에서 좀 반성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역경이 참으로 중요한 감사의 조건인데,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어주는 기회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못 깨닫고요, 좀 어려우면 불평부터 먼저 해버리고, 원망부터 먼저 해버리고, 우리의 생활이 흐트러지는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노아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배우고 욥한테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악한 세상, 폐괴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완전한 의인이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한데 거기에 비할 때 노아는 의로웠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나중에 갑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